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의외의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든 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있을 때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요. 다윗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외치는 것. 사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사울 왕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의롭다. 더 나아가서 너가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의외의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는데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쉽지 않냐면 사울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는 나라를 살피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 뒤로 밀어놓은 채 다윗 죽이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습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참 미워하고 우리를 참 싫어하고 끊임없이 뒤에서 말을 하고 어떻게든 비난할 것을 찾는 사람이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훌륭합니다. 저 사람이 참 의롭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들었던 이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저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건이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자, 어제 보았죠. 다윗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오자마자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다윗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때 놓치다니 너무 안타깝다.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이 군대를 돌이켜야 됐다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자마자 이 사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1절에 보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보고해 주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가던 차에 그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굴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한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무리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깊이 숨어있는 그 자리에 용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기회가 왔어요.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기회가 왔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손에 넘긴 것이다.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 굴에 들어갔다. 이건 정말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기회가 왔다라고 말할 때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뱄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왕의 겉옷을 벤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그 겉옷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 너희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굴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갈 때, 그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9절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가 옷자락만 벤 것을 보여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다윗은 말해요. 나는 왕에게 해할 의도나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자락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굴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한 것은 따르는 무리들은 생각했겠죠. 기회가 왔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간에 그 옷자락만 베고 그가 왕을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가 그렇지 않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가 복수할 기회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낼 기회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드러낼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복수할 수 있는, 내가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했던 것을 이것 봐라, 내가 너도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갚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사울 왕의 고백이 들려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복수를 하는 것인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회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한 너가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너 그렇게 잘났다 하더니 너도 한번 오늘 당해봐라. 이럴 기회를 하나님이 드디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내 삶에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의도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심지어 이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질게 힘들게 할까? 그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참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그 자세는 신약 이후로 우리는 기름 부어서 세운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이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 피로 사신 자녀들인데 때로는 참 모질게 하고 때로는 참 힘들게 하고
때로는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 어떻게 장담해요?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오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 여러분,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옷자락을 베는 것도 찔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모질게 할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가 아프지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 사울이 오늘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외치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외친 것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또 와요. 또. 참 어렵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말이 이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사신 사람이기에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내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걸 알아요. 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흘러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했던 이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야 되지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칼을 뽑거나 기회가 왔다고 우리가 거칠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굴에서 사울을 만났던 이 시간은 어떤 이들에게는 복수할 기회였고요.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또 왔구나. 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